자, 오늘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라, 믿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루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만화로 만든 파워바이블 그 책을 보다가 루아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답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예전에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언제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거기는 유황불로 막 타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뜨거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1학년만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됐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소대에 딱 들어갔습니다. 소대에 들어가니 처음 자대 배치가 받고 가니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임이잖아요. 얼마나 그 신병이니 군기가 바짝 들었겠습니까? 제가 군기가 바짝 들어서 막 각 잡혀서 촥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제 옷깃만 쳐도 이병 누구 막 외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소대 배치 받으면은 여러분 뭘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호구 조사를 먼저 해요. 너 어디서 왔니? 야, 너 대학은 다니다 왔니? 직장이 있었니? 그래, 너 그렇구나. 어디 학교 나왔구나. 그리고 꼭 군대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뭔지 아시죠? 누나 있니? 그래서 누나가 없는 남자 형제만 있으면 넌 탈락. 이제 군대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 누나가 있었잖아요.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통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호구 조사 가운데 대학 다니다 온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다 손을 버쩍버쩍 들죠.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네, 저는 어디 나왔습니까? 너 공부 좀 했구나. 너 어디 나와서? 너 공부 좀 더 했어야지. 막 이렇게 한 명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야, 넌 어디 대학 나왔어? 너 무슨 과야? 그러니까 네, 신학과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너 신학과야? 그러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선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구조사가 끝나고 이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연명장으로 집합 후다다닥 뛰어내가지고 야, 정신 안 차려!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사람 보고 뛰는데 나보다 빨리 안 뛰어? 아니, 신병이 어딘 줄 알고 먼저 뛰어요. 이상한 데 가면 어쩌려고. 야, 이렇게 저렇게 막 자충우도 욕만 먹으면서 어찌저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고 5분간 휴식 해서 쉽니다. 5분간 휴식을 하는데 자유시간을 딱 주니까 갑자기 선임병들이 한 3명, 4명이 저를 끌고서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벽에다 저를 탁 몰아채우더니 선임병들이 저를 둘러싸서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너 신학생이라 그랬지? 그럼 너 질문에 대답해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제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선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야, 그러면 세종대왕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다른 왕도 아니고 착한 왕이었고 대왕인데 천국 가서 지옥 갔어.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 왕이 잘났건 못났건 천국 갔니 지옥 갔니 뭔 상관이야?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지금 군생활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그가 천국 갔니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 별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알던 상식에는 여러분,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옳다 그러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던 상식에는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럼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 선임이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응자라도 들어봤으면 억울하지 않지. 예수님을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 가면은 이게 말이 돼? 야, 난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한 하나님, 말도 안 하는 억지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그 안에 쌓인 상처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학생의 이유로 저를 붙잡고 저한테 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하소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그 질문을 맞닥뜨린 거예요. 군대 가서.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수신 장군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제 그런 질문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하게 전역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긴 선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를 지명하더니 야, 박준수! 이병! 박준수! 넌 앞으로 내 종이야. 나만 따라다녀. 내가 갈 때 내 구두를 닦아놓고 내 군화를 닦아놓고 내 옷을 다려놓고 내가 자려고 하면 침대를 쫙 펴놓고 내가 일어나면 내 침상을 정리하고 내가 갈 때 쓰레기가 떨어지면 네가 쓰레기를 줍고 밥 먹으면 네가 내 식판을 갖고 오고 넌 내 몸종이야. 나를 따라다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선임이 전역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선임을 다 보필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선임이 저를 또 괴롭히려면 야, 누가 내 종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너 죽을래? 하고 그 선임을 막 갈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이 전역할 때까지 그렇게 저를 보호해 줬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름도 잊히지가 않아요. 이경재. 여러분, 이경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을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찾았어요. 군대 입대하고서 처음 그 질문을 하게 되고 2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전역하고 1년 일하면서 쉬게 되고 2학년은 복학하고 3학년이 됐네요. 저는 한 3년 정도 고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한 5년 정도 제 안에 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넘어서는 가운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빨리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편입하려면 대학 3학년 때 편입해야 되잖아요. 내가 신학이 아니라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포기하지 못하고 3학년이 됐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우연찮게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3학년에게 허락된 TO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기숙사를 들어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에 깨서 학교 교정을 거닐었어요. 교정을 거니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신학교 교정을 걷는 가운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별관 건물에 햇볕이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는데 그 햇살을 맞으며 걷다가 창문으로 그 햇살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햇빛을 받는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켰고 지금 이곳으로 너를 인도했어. 너 고민하지 마. 지금 네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야. 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제 안에 확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질문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후로는 그 질문이 저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질문들을 이 시간 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혹시 피곤하시면은 지금까지 주무셨던 여러분은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깨셔가지고 중간에 이 내용만 듣다가 갑자기 졸게 되면은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피곤하신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결론에 깨우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깨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제가 성도님들과 나눔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이 돼서 점검 차원에서 저희 교단의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조직학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 사역하셨던 그 교수님께 제가 유명한 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조직학 교수로 사역하셨던 케빈 박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신학교 조직학 교수님께서 EM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스텝 미팅을 다 끝내고 그 회의를 끝내고 회의 말미에 끝내기 전에 제가 케빈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교수님 하고 불러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그 바탕 안에서 조직 신학 안에서 구원론에 혹시 반하거나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하니까 케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문제 없다고 마음껏 전화하라고 그거 맞다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의 컨펌을 받고 당당하게 이러한 부분을 나누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 모든 것에 다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그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론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무나도 단순화시켜서 드린 말씀이지만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이슬람, 힌두교 각자의 종교를 믿는데 그들이 믿는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야, 기독교 너네만 유일신이라 너네만 진짜라고 그렇게 꽉 막혀서 말하지 마. 그걸 어떻게 알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질문에 가운데 고민하다가 발견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안녕히 주무시면 되겠고요. 깨어있는 분들은 절대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고민했던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이단 사설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창세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만물에, 세상의 모든 것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지나가던 길에 채이는 이 돌 아니면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안에는 보여지지 않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나무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보여져 알려졌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지옥 간 거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해를 숭배하고 달, 별, 번개, 아니면은 자기 동네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서 그걸 숭배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만물을 보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보여지지 않은 그 사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는 한국말의 그 속담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길로 서울에 가고 어떤 이들은 이슬람으로, 불교로, 기타 등등의 자신의 종교로 알지 못하는 우상 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아? 야,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편협하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고, 이슬람에서는,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마호메트로, 붓다로, 기타 자신의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러한 이름으로 표현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섬긴 것인데, 꼭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섬겨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 야, 기독교가 편협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것을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그룹 도의 안에서 구원론에 대한 그 신학을, 그 조직 신학을 수업을 듣는데, 저희 8명 되는 그 그룹 안에서 제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주장한 거예요. 이러한 논리들을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고 이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와 함께 했던 8명의 소그룹에서 그 YMO 1명, 그 예수전도단에 속해, 골수 예수전도단에 속했던 그 선배 1명 빼고 나머지 6명이 제가 주장한 주장에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자칫하다간 제가 이단 교주가 될 뻔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판명된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구절을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야,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쁜 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복음 말씀 선포하며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읽어서는 새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2번 더 크게 한번 또박또박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헛갈리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 말씀만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 방법 찾으니까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요, KTX를 타고 갈 수 있고요, 하이웨이로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전거 타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자전거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가장 편하고 걸어가서, 발로 내가 걸어서 한국의 유명한 곳, 경치 아름다운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뭐로 가도 된다 그러잖아요. 걸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로 설명하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분명한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허점은 혹시 거기도 구원에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 앞에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야, 고속도로로 가는데, 야, 우리가 꼭 경부고속도로 타야 돼? 호남선을 타고 가면 안 돼?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절대 고속도로라고 다 똑같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결론은 목적지가 어딘지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가 절벽인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어요. 혹은 1,000만 명이,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다 가다가 어쩌면은 60억 인구 중에서 1명은 구원에 이를지를 모르겠죠. 그렇다가 그 전 세계 사람 중에 1명이 구원에 이를지도 모르겠지만은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단 사설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하며 고민했던 그 질문 앞에서, 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답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해답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그렇게 씨름하며 고민하는 저에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신학교 교정을 걷다가 아침 햇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너를 지금 이곳을 인도했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길 맞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가 됐다 한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였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제게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루아가 저한테 물어보죠. 아빠,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그래서 제가 세리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세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잘 기억하고 있나, 잘 알고 있나 해서 세리한테 물어보니까 세리가 비웃듯이 채 하더니 쓱 웃더니 저한테 뭐 이 정도 수준 나는 걸 물어보냐라는 투로 툭 하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희 첫째 딸의 대답입니다. 아빠,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교만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박준수 목사가 천국 갈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저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면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목사로서 여기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구원받을 거란 건 왜 판단하시나요? 나는,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구원받을 거라, 왜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정말 그가 예수를 믿나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야 나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만물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구원 받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 받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4년, 5년 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믿어지니까 그 모든 고민이 해결돼요. 어찌나 기쁘던지요.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그 믿는 자는 믿음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아틀란타에도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질문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조지폐 판결법 아시죠? 위조지폐를 판결하는 법은 어떻게 훈련하면 되죠? 진짜 화폐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위조지폐 판별하는 사람은 위조지폐를 공부하지 않고 진짜 지폐가 뭔지를 열심히 공부해요. 특성대로 공부해요. 그래서 지폐를 보는 가운데 이거 진짜랑 다른 게 있네? 이건 가짜. 진짜가 여기가 다르네? 이건 가짜. 여러분, 이단이 뭔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여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아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모호한 어디론가 가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명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의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내가 굳이 들춰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내가 어찌 알아요? 그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치유자시며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천국의 입장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가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는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면은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광어형어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에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가 다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난 믿었으니까 됐어. 그걸 왜 내가 결정해요? 왜 옆 사람이 결정해요?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앞에 우리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신학적으로 그런 것을 묻는다면 목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저에게 묻는다면,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나는 내 영혼이 구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고요. 그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서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